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이게 8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즌 2를 언젠가 할 겁니다.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만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일단 시즌 1은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김철기 전사님이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영혼이 없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참 영혼 없는 표정과 목소리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복음이면 과연 충분합니까? 네? 충분하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그냥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후에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어떻게 연관이 되지? 복음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묻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달라스 윌러드라는 교수님인데 이게 USC라는 난가주 대학, 미국에 있는 사립 명문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 철학 교수를 오래 하셨고 기독교 저술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달라스 윌러드가 이런 복음을 죄 관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명명했어요. Gospel of Sin Management, 죄를 그냥 매니지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 믿을 때 죄 처리됐어 이렇게 서류 받고 너 이제 믿었으니까 죄는 처리됐다 서류 받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고 그러고는 이제 그 티켓은 장롱 속에 오래 놔뒀다가 죽을 때 이제 꺼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소위 Gospel of Sin Management, 죄 처리의 또는 죄 관리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인사가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한번 필요했고 나중에 또 필요한데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복음이면 뭐가 충분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성경은 사실은 죄 관리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관리의 복음은 축소된 복음이에요. 성경은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 여러 영역들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천국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다시 복음 앞에 마지막 시간에 천국을 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죽어서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는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억지로라도 내라고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갈릴리가 그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 메시지를 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 예수님의 선행 주자였던 요한이 불의한 권력 헤롯에 의해 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요한의 시대가 이제 일단락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이 잡혔다, 체포당했어요.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나옵니다. 요한은 그 역할을 했고 이제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나오시면서 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행동하신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 복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복음,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15절인데요.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때가 이제 이르렀어요. 마침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천국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붙들 수 있고 누구든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데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 중학생 때인가? 하여튼 그 자기 교회에 그 당시에 부흥회가 유행했잖아요.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나서 그 교회 학생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학생들이 가가지고 이마를 딱 때리고는 회개해라! 이러고 도망가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부흥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한다고 이마 딱 때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남녀 불문하고 쫓아다니면서 서로 이마 치고 회개하라 그러고 도망가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거 했다고 재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 집사람 안 만난 것을 참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부흥사가 뭔가 야단을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울면서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기본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의미예요.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는 방향을 트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지금 여기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길을 틀어야 돼요. 내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돌이켜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완고하고 편협한 나의 생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돌이켜야 돼요. 이 생각, 내 편협한 생각, 내 완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렇게 완고해요. 내 생각이 이렇게 꽉 쥐고 앉아가지고 그거 절대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전미국제평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Flat Earth Society of America라는 이게 있어요. 여기 회원이 1600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가 어떤 대단히 심오한 단체냐면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신념이 뭐냐 하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단체예요. 그래서 International Flat Earth Society예요. 그 단체의 회장이 찰스 존슨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둥근 지구본을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그걸 믿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안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기가 지금 평평한 데 서 있으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둥글다고. 근데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생각 안 바꾸고 자신의 좁고 치우친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절대 안 바꿉니다. 바꾸지 않아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서 나중에 졸업할 때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 허도 온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 주고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안 바꾸고 나가면 뭐 때문에 신학교 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완고한 사람들인데 이게 우리가 딱 볼 때 저 사람 엄청나게 고집 세겠다라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전혀 안 그런 듯한 사람 중에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그 좁은 생각을 갖고 그걸로 자꾸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이 안에 있는 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벗어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렇게 어긋나면 캐나다의 어떤 그 호수에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데 말이에요. 낚시를 잡는데 고기가 이렇게 잡히는데 25cm가 넘는 큰 고기는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집에 후라이팬이 25cm라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요리 못한다고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고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이 머리에 후라이팬 그걸 넘었으면 그냥 못 받아들이 절대 그거 안 바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소련의 무신론자입니다. 우주 비행사예요. 이 사람이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초기에 막 그 우주 전쟁할 때 그 우주선 쏘아올리고 할 때 그때 비행사거든요. 무신론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우주에 나갔다 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주에 가봤는데 하나님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지가 우주에 몇 프로를 가봤겠어요. 우주를, 그죠? 우리 아들 하늘이라고 있는데 걔가 한 1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남의 말 안 듣고 우리 부모 말도 안 들으면서 그가 굉장히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겨 썼던 표현이 있는데 내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10살쯤 돼가지고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전 인생을 통틀어가지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가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10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가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짜겠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머리가 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린 아이입니까? 근데 이 제한된 머리를 갖고 내가 아는 조그마한 경험 갖고 조그마한 지식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니 얼마나 가짜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한 줌도 안 되는 그 작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내 좁은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만 갖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야 내 인생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고함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려는 그 태도가 죄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죄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 무슨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저 사람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보다 내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많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큰 죄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행세를 하죠. 손님은 왕이라는 슬로건에 취해가지고 지가 정말 왕인 줄 알고 가서 무릎 꿇리고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이래요. 저희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 보면 식당 가가지고 종업원들한테 반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너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내에서 라면 제대로 안 끓였다고 그냥 잡지로 승무원을 때리는 무개념 손님이 없나, 아니면 땅콩 때문에 수백 명의 탑승객을 탄 비행기를 그냥 돌리는 회장님 딸이 없나.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갑질 안 합니까? 여러분은 좀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정말 내가 엄청나게 좀 뭔가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만한 데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중심의 자정에 있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역할을 나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가수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경규가 뭘 물어가지고 대답한 걸로 내가 아는데, 내 심장 박동 하나도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잖아요. 내 심장 박동 하나도 내가 컨트롤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운명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려는 그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갖 종류의 탐욕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무슨 부처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못 섬긴다, 이렇게 딱 돈을 이렇게 적시를 하셨어요. 돈은 나쁜 게 아니고 필요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이고 대체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무슨 안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안전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안전도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고, 근데 돈이 마치 그걸 우리한테 제공할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또는 무슨 참된 행복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또는 어떤 존재의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이 주는 것처럼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대용품으로서 마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돈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못 줘요. 때로는 어떤 때가 되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매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돈의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한국인들이 돈으로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애를 쓰죠. 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김세영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맘모니즘이야말로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가장 절실한 표현이다. 맘모니즘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 숭배 또는 아주 그냥 물질주의 이런 거죠. 이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가장 절실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의 통치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상한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맘모니즘,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기 빠져 있으면 그게 사단의 통치라는 거예요. 돈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을 안 부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하고 즐겨 불렀던 노래가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부르는데, 나에게 100만 원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대학교 올라가니까 나에게 200만 원이 있다면으로 바뀌더라고. 이게 정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어 보세요. 그럼 또 다른 게 또 필요해집니다.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더를 외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자유함이 없거든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욕심이 있는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에 자꾸 떨어지는 게 이게 욕심이 우리를 자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그렇지만 이 탐욕의 종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옥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의 탐욕 가운데 접어들게 되면 우리 인생 정말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어제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은 목사님인데 참 안타까운 돈 욕심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눈이 뒤집히니까 목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하세요? 목회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탐욕에 빠지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죄. 죄는 순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뭐에 죄 짓겠어요? 순간의 만족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파괴시킵니다. 요즘 여러분 그 국내외 프로 운동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 보도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선수는 승부 조작 이렇게 연루돼, 어떤 사람은 도박하고, 어떤 선수는 또 무슨 백주 대낮에 정말 이렇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음란 행위를 하고, 어떤 선수는 또 뭐 호텔 방에 여자 불러가지고 성폭행했다, 이런 어떤 얘기를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잖아요. 호텔로 여자를 불러가지고 성폭행했다는 그 선수는, 그게 아직은 혐의가 뭐 이렇게 혐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떠오르는 지금 스타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만약에 그 선수가 자기 지금 그 페이스대로 가면 돈과 명성과 영향력은 그냥 따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가 보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을 했다면 정말로 정말 그 한 20-30분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그 놀라운 인생을 맞바꾼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게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막 이거 좋은 건데 억지로 못하게 한 게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이든 말의 죄든 마음의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같이 보이는 죄든 죄 안 같이 보이는 죄든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것처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턴어라운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냥 후회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자,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에요. 제가 3달 전쯤에 그 백석대학에서 복음주의 학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회 회원이거든요. 이래봬도. 그래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신학교의 출판사에서 첫 번째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는 신학 교수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러려고 이제 있었는데 요단 출판사라고 있어요. 요단 출판사 대표이시고 교회진흥원의 원장이신 안병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우리 학교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진열하고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재기 교수님이 안 오셨냐고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 손을 부여잡고는 요즘 왜 책을 안 내시냐고 저보고 정말 이 교수님 글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부러운 표정을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준비하고 있는 원고는 없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획팀장한테 전화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네. 계속 안 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분이 출판 경기가 요즘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제대로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예전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돈 다 돼가지고 내 출판 해주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하겠다 이런 어떤 암시 같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정말 경비 다 부담해가지고 해주긴 해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제 가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막 교수들 있고 막 이런 데서 막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신학교 학생 하나가 그걸 보고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교수님 오늘 완전 멋지고 자랑스러웠어요. 책도 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참 영구히 보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 분에게 내가 언제나 인정받고 언제나 사랑받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좋아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런 복음을 믿으면, 그걸 믿고 살면 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믿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내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신지, 이거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나 정말 이렇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노래를 할 지경까지 나를 사랑한다면 언제나 매일 매 순간에 나의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이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이나 성과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살기 위해서 4개의 기도문을 만들었고 수년간 날마다 그것을 고백을 하는데 이게 자기 삶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더 사랑하게 하거나 덜 사랑하지 못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해도 그게 더 사랑하지 못한다. 왜? 이미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혁주를 때리고 막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인사하자 그러면서 막 어프컷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누구세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한번 떠올, 장동건입니까? 아니면 누구세요? 하여튼 누구든지, 오바마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해요. 언제나 같이 있고 언제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라고 합시다. 오바마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하고 함께 하면서 오바마가 가는 데마다 이재기 짱이에요. 넘버 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바마가.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기독교 목사,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이를테면 뭐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이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동원 목사가 있는 데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재기 목사 같은 사람 못 봤어요. 이재기 목사님 짱입니다. 여러분, 왜 이재기 목사님 설교를 안 듣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재기 목사 그렇게 설교 잘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언제나 이재기 목사 얘기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재기 목사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고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를 그분이 뭔가 이렇게 섭외를 받더라도 언제나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온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시는 분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분이 나를 언제나 인정해주고, 그분이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나? 이런 게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그 긍휼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않고 십자가로 긍휼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능력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부활로 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믿고 그걸로 능력을 판단하니까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이런 네 가지를 고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 복음 본색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 빌려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제 책만 사서 읽는다면 저는 어떤 책도 빌려 읽어도 저는 개념치 않아요. 거기 가서 빌려 읽고 이 책은 안 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죄인이며 한갓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그냥 내어줄 만큼 그렇게 맹렬히 사랑하신다는 소식,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정말 죽어도 나를 살려주신다는 소식, 나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신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그 마무드라는 한 모슬렘 얘기가 나와요. 이 모슬렘 마무드라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들판에서 방황하는 꿈을 꾸는데 그 들판이 꼭 자기 인생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로웠고 목적도 없고 그냥 막 이런 사람, 방향도 없고 참된 사귐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꿈속에서 며칠을 방황하고 있는 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흰 옷을 입고 얼굴은 빛나는 어떤 남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옷을 두른 띠에서 이렇게 뭘 꺼내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한 편을 꺼내가지고 마무드의 손에 쥐어주면서, 마무드야, 이것이 너를 이 들판으로부터 꺼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이슬람 교도로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같은 꿈을 꿨어요. 들판이었고 또 남자가 나타나고 복음을 꺼내주고, 또 거절을 했어요. 세 번째 또 같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이 남자가 좀 더 강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이 들판에서 너를 꺼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마무드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남자가 마무드에게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문가니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복음을 좀 설명해달라고 말을 하고 꿈에서 그렇게 그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이, 마무드라는 무슬림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남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J.D. 그리어라는 사람은 침례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꿈이나 환상 이런 거하고는 잘 안 친한 그런 전통적인 침례교 목사인데 그거는 얘기를 하니까 좀 적잖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일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마무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이렇게 이게 좀 아랍어 같이 들립니까? 이게 뭐냐면 신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요즘 IS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겠냐고 하니까 자기가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무드 당신은 이 신앙의 대가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당신 목숨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진짜로 따른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걸 한다면 어떤 대가가 있을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었다면 저는 어디든 그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직장과 가족과 하고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든 그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자가 내게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나 같은 자를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생명도 아깝지 않을 열정과 헌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그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사랑과 인정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천국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그 천국의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왕이 있고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니 다스림을 받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좀 기질적으로 반항적이고 이렇게 권위를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센 언니 혹시 있으세요? 센 오빠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니 다스린다는 게 이게 좀 기분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아마도 세종대왕의 그 성군의 리더십은 나라와 백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정할 겁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히든크의 리더십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열광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런 감동적인 세종대왕 영화 보면서 우씨 무슨 다스려 이렇게 하는 분들 잘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롭고 어질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소용돌이칠 때 그거 여러분 다스릴 수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 막 탐욕과 분노와 복식심과 증오와 온갖 정욕들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출 때 그거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친 또는 여친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미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복종한다면 우리 삶의 차원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미와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앞에 안 보이는 그 인생길을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수도 없이 하다가 안 되니까 불안해고 공허해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돈과 권력이나 쾌락의 욕심에 그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속절없이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우리를 원래 의도되었던 모습으로 기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쁨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기쁨 우리가 생산 못 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런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지고 그 다스림의 결과로 오는 정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를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앉아 나를 다스리며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있게 돼야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생생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보다 더 리얼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고 안 보이고 뜬구름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리얼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He talked to me. He worked with me.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고 사명이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동규라는 50대 초반의 학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분 젊은 시절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남자가 일이 그냥 직장에 매여가지고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 운전기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완전히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2살짜리, 5살짜리 자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근데 막 그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귀여우세요? 자식 허성구 전사님의 딸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운 그때인데 2살, 5살 이런데 얼마나 도박에 빠졌던지 그게 그 아이가 도대체 크는지 안 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도박을 했는데 마음은 돈 좀 따면 재밌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속 걸릴까 봐. 단속 걸리면 바로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들 그 패거리 중에는 막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불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죽기도 안 돼요. 그렇게 막 걸리는 거 도망가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가정을 완전히 팽개쳐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 후에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단속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늘 막 마음을 이렇게 하지. 거기다 중독으로 인한 어떤 막 고통, 무력감, 거기다 이혼의 실패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누군가가 죽으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방법을 자꾸 제시를 하더라고요. 뭘 떠올려주게 하고 무슨 망향에 가면 있잖아. 무슨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거 있거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악령의 어떤 그런 거였구나. 도적들이 죽이려고 온다고 하더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포항에 살았는데 포항에서 망향까지 그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전속력으로 그것도 술 먹고 차 몰고 달려가지고 몰고 가고 그 나중에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과 자식 생각이 나가지고 끊고 이래가지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도박을 끊고 톡하게 마음먹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한 번 걸린 이 도박의 족쇄가 쉽게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옛날 그 도박꾼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결국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날리고는 그리고는 가족과 함께 고향인 포항을 떠났어요. 새로 이사간 도시에서 이제 아내가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데 근데 또 새로 재혼한 이 아내가 또 이제 당뇨합병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막노동을 하게 됐는데 막노동하고 집에 오는데 경찰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박 부채로 체포가 돼가지고 1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대구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기 아내가 이게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입원해 있는 자기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형을 살고 집에 왔는데 그 표정이, 아내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죽을 사람 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교회에 한 번만 가자고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생전 처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뭐 생전 처음, 그것도 이제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기 아내 소원 들어주려고 갔으니까 말씀이 뭐 들리겠어요? 근데 말씀에는 전혀 뭐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안 받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이분이 말하기를 도박꾼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 생활해도 절대로 안 믿는데요. 절대로 믿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서로 속이려고 하고 서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 안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펴가지고 속내를 읽는 데 도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 자기 아내의 목장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진정성을 자기가 정말 이게 한눈에 그냥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들의 그 이타적인 그 마음, 진정성 이런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아내가 병이 점점 이렇게 약화가 돼가지고 결국 죽었는데 자기 아내가 병원에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을 유지하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는 그 다른 한우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례식을 하는데 이게 또 그 사람을 또 한 번 충격으로 몰았는데 이 장례식이 완전히 그냥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축제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자기는 정말 소망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 누가 죽었는데도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소망 갖고 싶다. 이런 거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테이크오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자기 구인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그때까지는 도박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도박이 이혼당하게 만들고 도박이 자살로 나를 계속 도박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을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대요. 도박이 아니라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밀쳐놓고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인생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이 사람은 도박 중독에서 자유케 되고 교회 그 지체가 운영하는 학원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이 처음으로 자기보다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처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돕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어떤 중독이든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기가 돕는 거예요. 소망 없던 이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중독에 매였던 그가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박으로 쪽박 찬 인생이 복음으로 대박났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지금도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믿을 때 한 번 그냥 필요하고 그러다가 쭉 잊고 살다가 죽을 때 꺼내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내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매일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내 일상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는 한번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날마다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오토버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뒷마당에 침입하셔서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 천국이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뒷마당, 우리 베란다, 우리 회사의 로비, 우리 학교의 복도까지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원한다면 누구라도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누구라도 그 왕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처한 일상에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